우리가 쓰는 매일 쓰는 상품에는 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이라고 다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에도 질 좋은 상품이 있고 질이 나쁜 상품이 있습니다. 질 좋은 상품을 우리는 주로 이제 명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질 나쁜 상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도 그렇습니다. 질 좋은 책이 있고 질이 나쁜 책이 있습니다. 질이 좋은 책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꿈도 비전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질이 나쁜 그런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책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책만이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질 좋은 음악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찬양 같은 건 참 얼마나 여러분 그 영혼이 담긴 찬양입니까? 그래서 그 질 좋은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돼요. 그런데 질 나쁜 여러분 노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질 나쁜 노래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영화 음악이 있거든요. 헝가리에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영화 음악이 출판된 지 6주 만에 헝가리의 젊은이들 187명이 그 음악을 듣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이 헝가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에도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도 이 음악이 들어가면서 그 음악을 듣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요, 좋은 음악이 아닙니다. 이처럼 질 좋은 상품이 있고 질 좋은 책이 있고 그리고 또 질 좋은 음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질 좋은 영혼이 있습니다. 질 좋은 영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합니다. 질 좋은 영혼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질 좋은 영혼은 어떤 영혼이 질 좋은 영혼일까요? 리차드 포스터는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질 좋은 영혼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영혼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 이분은 영성의 목회자예요. 영성 신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아조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할 때 이 교수님으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침을 흘리지 마세요. 맥도날드 하니까 그 이름이 맥도날드예요. 고든 맥도날드. 이분의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영혼입니까? 내 영혼은 질 좋은 영혼입니까? 질 나쁜 영혼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탁월한 영혼이고 질 좋은 영혼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영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고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옥중에서 감사를 드린 바울이 있습니다. 본문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옥중 안에서 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사슬에 매인 채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옥중은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옥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험악하고 힘든 곳입니다. 거기는 습기가 많이 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벌레도 많고 쥐들도 막 욱실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빈대도 있고 뭐 별게 많은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살면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옥중서신 가운데 빌레몬서 1장 9절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나이가 나 많은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늙었다는 거죠. 연로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옥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나이가 많은 그 상태 속에서, 옥중에서, 힘든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황혼역에 이 옥중서신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게로 좀 와라, 디모데야 내게 좀 와다오 라고 하는 말은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외로운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겁니다. 고독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여러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고독해서 죽습니까? 그만큼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어서 속히 내게로 와다오. 내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서 힘들구나. 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사도 바울의 고독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감사가 넘쳤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고요.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거든요. 매 장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옥중이라는 말이에요. 비참한 환경입니다. 그는 지금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고 있고 매를 맞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감사로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노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감사가 탁월한 감사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탁월한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질 좋은 영혼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질 좋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차가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무엇 때문에 도대체 감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는 환경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견딜 수 없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고독하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분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좋은 것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숙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은혜로 탁월한 영성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영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내가 기도할 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이성으로, 머리로, 경험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평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안 좋은 일들도 갖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옥중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질 좋은 영혼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 드린 다윗의 감사입니다. 시편 138편을 보면 아름다운 감사를 한 탁월한 영혼의 한 소유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아름다운 것은 환난 중에 드린 감사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쉬운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 삶의 고통과 환난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다 보니까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다 보니까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환난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했던 시편 138편의 배경은 다윗이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지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맨 앞에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제일 중앙에다가 법궤를 놓고 그리고 성막을 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시 네 곳으로 나뉘어서 12지파가 그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 법궤가 맨 중앙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속에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믿고 있고 다윗이 법궤를 사랑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 것은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법궤를 둠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하나님이 중앙에 서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갖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으면 법궤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윗 혼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 안에, 가나안 땅 안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족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네들이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법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전체가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들은 막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의 그런 부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이 다윗이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1절에 보면 조금 이따가 성경을 1절을 읽어보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신들 앞에서, 그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그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런 내가 고난과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38편 6절에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무리들이나 또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 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편 138편을 읽어보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리고 4절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다시 말하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환난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않는 마음, 몸과 마음과 뜻을 묶어 드리는 감사가 바로 전신의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감사하고 시간으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그 신앙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탁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시편 138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막 신들이 있고 그걸 자기네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비결은요, 더욱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이렇게 2절에서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는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유형이 어떤 고통이든 간에 예배조차 포기하게 돼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든데, 나에게 환난이 왔고 고통이 왔는데 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 찬양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내켜야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환난이 올수록, 내게 고난이 겹칠수록 더욱 찬양하시고 더욱 예배하시고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었고 그의 영혼의 질이 좋고 탁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환난이 올수록 더욱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이 시편 138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했잖아요. 지금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직 환난이 버티고 있지만, 아직 고난이 버티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 좋은 영혼, 탁월한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더욱 감사하십시오. 환난이 오면 더욱 찬양하십시오. 어려움이 오시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곡 작가 버나드 쇼에 대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누구나 다 묘지에 가면 엄숙해집니다.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야 할 곳은 정신병원밖에 없겠죠. 누구나 다 여러분 묘지에 가면 엄숙해지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버나드 쇼의 묘지 앞에 가서 그 묘지 앞에 자기 버나드 쇼의 앞에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명을 읽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깔깔 웃는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묘비명에다가.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얘기예요. 생전에 이 버나드 쇼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버려도 남아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때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은 재산을 모두 잃어도 병으로 몹시 괴로워도 몸이 괴로워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견딜 수 없어도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어느 날 저녁 세인트루이스의 어느 극장 앞에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한 블록 저쪽에서 공경에 처한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사람이 그쪽에서 막 청년 하나가, 젊은이가 막 뛰어오는데 손에 지갑을 들고 이 목사님 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를 들려오는 그쪽에서 지갑을 들고 뛰어오는 그 사람을 보는 동시에 그걸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갑 날치기범이구나. 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초 정도 남았습니다. 경찰이라면 달아나는 사람에게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맨몸으로 도둑과 맞서 그를 날릴 것입니다. 목사님도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쪽으로 더 그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1초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행동해야 할 시간이 1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저 날치범이 혹시 칼을 들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무기가 없는데 법과 질서라는 이름 아래 육탄 저지를 행사할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결정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0.5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손이 닿을 곳까지 왔어요. 손만 뻗으면 그 도둑을 이렇게 손을 대서 그를 밀치든지 어떤 방법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만 하면서 그 사람 목사님 옆으로 지나쳐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놀라운 발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와서 아, 나도 이렇게 살까? 나도 이렇게 할까? 우물쭈물하다가 나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만 하고 전혀 행동이 없는,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다가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 좋은 영혼이 되게 하시고 탁월한 영혼이 되셔서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걸까요? 영혼의 질이 좋은 거예요. 영혼의 질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질이 좋을 때 범사가 감사할 일이 생겨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일도 열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십니까?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통이 닥쳐오십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여러분의 탁월한 영혼이 무엇인가, 질 좋은 영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다윗과 바울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세인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